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교회력으로 주현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 6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은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주일로서 오늘 교회력이 이 두 절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더불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김필승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 목사 안수식에 봉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김필승 목사님도 저처럼 이 멍에를 상징하는 스토를 목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스토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톨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소명을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저의 전도사 시절과 준목 시절에는 이 목에 하는 스톨의 어떤 진정한 의미보다는 나는 언제쯤 저 스톨을 목에 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도사였던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 스톨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 또는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저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란 현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견디면 나도 언젠가는 스톨을 목에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저의 전도사 시절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준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제 인생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루터대학교에 봄학기 개강 예배가 있을 텐데 아마도 교수님들이 박사가운을 입으시고 강단 위로 올라가실 겁니다. 저도 저의 박사과정 시절 하루빨리 졸업해서 졸업식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처럼 박사가운을 입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란 자신들이 어떤 과정 중에 있게 되면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긴 저도 운전이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 능숙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강사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어느새 도로에서 운전을 능숙하게 하면 이내 동경했던 운전 강사는 저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어떤 부러움, 이것보다는 오히려 도로에서 한 명의 운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스톨과 졸업했을 때 입는 가운은 자기 자랑 또는 자기 과시가 아닌 그 옷에 담겨져 있는 책임과 의무를 그 사람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저의 설교의 앞부분에서
어떤 과정을 잘 마친 후에야 하는 졸업식 같은 예식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 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졸업식 같은 마침의 예식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든 현재의 상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구름 속의 소리로부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종말자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켜주는 분명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직전에 당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 곧 고난과 죽음을 겪은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영광과 함께 재림 때에 실현될 인자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세상에 남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의미와 세상의 졸업식과는 비교는 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 기간을 바로 앞둔 오늘이 교회력으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즉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영광의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먼저 확증시켜 줌으로써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동기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종말 때 취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비로소 완수했을 때에야 동참할 수 있는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주님이 겪은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러한 현실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즉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만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결코 뒤바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미래에 있을 성공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산과 들에서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고생할지라도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이런 고생은 끝!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는 제자들의 오해와 다툼이 항상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당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다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풀어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도에는 제자들이 바라던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성공 또는 보상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할 의무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긴다 해도 자신에게 혜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보장이란 없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께 축복받아 사업에는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 미국 유학 가고 박사되고 교수된 것은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지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것이 교회 다녀서라면 교회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미국 유학 가고 박사되고 교수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에는 오히려 섬김과 나눔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 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보상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보상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은 어떤 것일까? 오늘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성도로서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며 벅차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과 세상에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주는 사회적인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세상적인 보상이 없는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힘든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변모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어내어 마침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험난한 세상 속의 고난과 삶의 무게는 우리를 인해 무너뜨리고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미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낙심되거나 힘들 때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 과정에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보낼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사역 동안 자신이 겪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내 기억해내고 좌절과 낙담으로부터 다시 불끈 일어나서 사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기에 감히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래에 있을 주님과 함께할 영광을 소망하시며 이 소망을 위해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당장의 열매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저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마침내 받으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